로마서 8장 16절 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영.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오해와 잘못이 있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죠. 내 생각은 이기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곰곰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이기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선적으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죠. 그 사람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고한 그러한 확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제 학교도 갔다 오고 자기 각자 밖에 서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뭐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이들이 내 부모가 들어줄 것으로 믿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식의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얘기를 안 하겠죠.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며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의 증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의 추측과 또 마귀의 유혹을 판별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영의 증거란 무엇인가? 우리 영의 증거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성도들은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듣기도 하시고, 또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듣기도 교제를 함으로써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자신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내가 과연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품과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든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숫자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시에 그 배반자, 누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한번, 요한이 주님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껐덕이면서 한번 주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니까 내가 빵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여쭤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마리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그 마리아를 이제 그 요한에게 너의 모친이라고 하면서 모친으로 섬길 것을 죽어가시는 그 중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대단히 사랑하셨어요. 근데 뭐 수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전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죠. 수제자가 베드로다 하는 거예요. 수제자라는 용어는 없죠. 오히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 안에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생명은 뭐예요? 복음의 생명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신이 죽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영이 살아있다거나 또 멸망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더 좋은 곳에, 평안한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안다 그 얘기죠. 자신이 구원받은 걸 스스로가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죠?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매일같이 경건하고 진실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닌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기도드릴 때 그분을 부르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의 첫날 경배에 참여하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의 경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쳐놓고 가장 위대하신 분, 나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을 스스로가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다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양심의 증거는 양자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준 적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아뢰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적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듭남에 관해서 존귀 여기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한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증거하시는 것,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우리의 영의 증거보다도 먼저 있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의식적으로만 하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나의 생활과 마음이 거룩하다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생활과 마음이 증거하기 전에 우리의 생활과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모든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너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사랑하신 그의 보혈로 너의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 즉 그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군요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 영적인 변화가 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이 거듭났는데 이런 것 활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면 이건 완전히 흑암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어려웠는데 혹시나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되어 있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요. 이것이 곧 우리 영의 증거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의 영의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자연인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생각과 행동들이 우습고 하찮게 느껴진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도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든 행동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주님과 관계되는 것을 보면 뭔가 그냥 막 힘이 나고 좋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알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과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생활이나 생각이나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은 중요하고, 과거에는 중요한 것 같은 것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속한 일은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양자됨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야 매일 교육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알죠? 저분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야, 넌 매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냥 알아지는 거, 이런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움직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추측과 마귀의 현혹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 본 사람은 이제 늘 은근히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특별한 영적 일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쓸데없이 교만한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기도 틀림없이 자신도 그것을 알고 그들 축에 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그 얘기죠. 당연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쓸데없이 교만한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러한 행동에 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에 많은 예로 나와 있죠.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은 누구나 분명하게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의 심한 망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의 거짓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또 잘못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영이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영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즉시 알게 돼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나 교만한 자는 회개에 대해서 인연이 없는 자이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모르고 그리고 죄의 기억으로 인해서 근심해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심해 보질 않아요. 그로써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은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간절히 기도만 하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 영의 움직임, 그 영이 거듭나서 그러한 일들이 다 움직이는 것인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코넬레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구원받지 않았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의 구원에 관해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림자만을 붙잡고 있을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특권과 그 특권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변화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생활에서 광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그러한 또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러한 기록된 여기 들림받는 것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들림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픽픽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솔직하게 모르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가 죄들과 허물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멸망으로 가거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나 믿어지는 거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5, 6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 지금 가 있어.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께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왜 그럼 세상 사람들, 또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믿어지지 않을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혼란하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에 따르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기쁨은 아주 겸손해져서 나는 미천합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후회하며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 자백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 부르짖는 기쁨을 주님께 간구드릴 때 실제적인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와 인내와 선함과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친절과 믿음이 있어요. 부드러움과 복종하는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에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건 좀 뭔가 잘못돼,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 국어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과학을 아주 전공해서 과학에 아주 확 빠져 있는 사람들, 과학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으냐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왜? 이 여기 기록된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이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추측에 의한 영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할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자기 추측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가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아니요. 그것을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를 해도 그의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자기가 보다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망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거슬리는 일이라도 참을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 성결. 이재명과 그저 일당들 지금 나가서 다 교회하고 다 목사가 됐어요. 다 목사가 되는데 뭐냐면 그 젊을 때 30대 초반에 그 수련회 가면 말이죠. 그 어른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서 잘 발견을 못했죠. 쫙 전부 둥그렇게 교제하면서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막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멍해가지고 마귀가 거기서 작동해서 사람들을 막 다 쓰러뜨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처럼 우리는 여기 더러운 인간들하고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다 내쫓고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짜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고 얘기죠. 그것이 바로 추측에 의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하며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격이 보다 팔팔하고 과격해져서 대화에서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즐겨 순종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수락될 것만 즐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육신적이요 세상적이라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면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모든 행위와 언어와 생각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악을 피하는데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악이 있어도 뭐 구원받아서 악이 있으면 저거 가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그냥 놀래서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다. 조심 안 해요. 악이든 뭐든 그냥 뭐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의미로 슬슬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열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열정이 없어요. 열정 없으면 마귀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혈과 육과 싸우며 어려운 일을 참는 일도 없어요. 참을성이 없다 그 얘기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 얘기죠. 나 공부했어,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또 나는 뭐 어떻게 했어 하는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만약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시다 한다면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자백과 주님의 회개와 주님의 영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낼까요? 성령의 열매를 내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영적 감각이 올바르게 형성된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지금 내 영이 바르게 되어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잘못된다면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여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러한 대답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즉각적인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며 또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 걷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은 열매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영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 영은 주님의 길을 찾기 위해 애통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감사해야겠죠. 선물을 큰 거를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네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네, 아멘.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마다 그냥 마음에 다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생인데도 자기 자녀면 뭐 화를 내면서 얘기하든 뭐 혼내든 간에 내 부모가 나한테 얘기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가서 신고합니다. 신고하잖아요. 그건 내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것이고, 자기의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던 자기에게 잘해주던 자기 부모라는 사실을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신고합니까? 아이가 몇 대 이렇게 회초리 맞았다고 경찰에 가서 부모가 나 구타했다고 폭행했다고 이렇게 하나요? 다른 애들을 그렇게 하면 폭행이죠. 바로 신고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의 모든 움직임,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할 때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뭔가 미흡하거나 혹시나 내가 사생애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활로 진정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네가 내 아들들이고 또 내 자녀인 것을 네가 네 입으로도 증거하고 네 영어로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시침 뚝 떼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뭐예요? 불효자는 울겠죠.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가서 엉엉 울 일만 남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영께서 또 우리에게 친히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 그리고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고 곳곳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혹시 마귀가 저희를 쓰러뜨릴 때 꼭 주님을 열렬하게 부르고 또 주님께 요청함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세상에는 참 지뢰밭과 같은 그러한 지역을 수색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이 터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겁내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와 늘 저희의 모든 행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